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컵이라고 합니다. 컵인데 이 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눈에도 보이니까 목사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컵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 컵이 이걸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걸 언어라고 하는데 이 언어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윤창룡이라고 했을 때 그 윤창룡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만은 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지 그걸 기호라고 하는데 기호일 뿐이지 이 윤창룡이 저는 아니란 말이죠. 저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라고 불러서 윤창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윤창룡이라고 해서 그 실체인 저를 다 표현하는 거냐? 윤창룡이라고 하는 그 세 단어 속에 저를 다 표현하는 말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랬을 때는 아들 윤창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딸에게는 아빠 윤창룡이 되는 거고 저희 집사람에게는 남편 윤창룡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윤창룡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사 윤창룡이겠죠. 이런 다양한 윤창룡에 대해서 윤창룡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비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다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때로는 비유를 쓰기도 하고 적절한 예화를 쓰기도 하고 또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선포하는 선언식의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이죠. 그 주 임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좋게 쉽게 해설해 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텍스트라고 하는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설교의 주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스운소리 많이 하고 또 요즘 그 의미 있는 말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의미 있는 말, 감동적인 말, 이걸 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해 드리기 위해서 해석하고 풀어드리는 것이 설교의 주 임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적용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고 풀어드리는 일이 설교의 주 임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이 7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나자를 길게 뺍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지만 당시의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율법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말씀이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예수님한테만 혼이 나고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지,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죄인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여자가 죄인일까요? 여자가 죄인인 경우에는 제가 여자 교도소 설교를 하러 많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자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참 그 기분이 묘합니다. 야, 저렇게 착하게 생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앞에 앉은 분들이 주로 살인을 저지르신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도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인을 한 여자들이 제일 인성이 착하대요. 그분들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법 없이도 살 만한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 교도소의 제일 나쁜 여자분들은 누구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또 편견을 가지고 하는 말이 돼가지고 혹시 방송을 타게 되면 또 그 안에 지금 그런 죄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고발하고 또 저를 시비 걸까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남을 속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인성도 별로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저는 들은 거예요. 제가 판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요즘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많이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죄를 지었다 이러면 대개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행동이 방정치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가짐이 좋지 못한 여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창기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여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림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취사 선택을 해서 그림 공부도 많이 해드리고 음악 공부도 좀 많이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 그림도 말이죠, 사실은 성화를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음악도요 찬송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화활동은 이 신앙이 근거가 돼서 발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직 말씀을 다 안 읽어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보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여러분 아실 텐데, 바리새인 집에 가서 앉았어요. 이제 앉으셔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38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38절을 보고 그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다 적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발을 뭘로?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여러분들처럼 짧으면 그 머리를 갖다 비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길면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비볐다는 거예요. 닦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발에 뭐하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행동으로 보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런 일을 한 여인을 그냥 빼놓을 수가 없어서 꼭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 입 맞추고 또 향유까지 붓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늦네요.
그림을 다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중심에 이 죄인인 여인이 있지요? 보이지요? 예, 보이실 겁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을 거기에 입을 맞추고 있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의 발이 커요, 작아요? 얼굴만큼 커요. 얼굴보다 더 크죠? 굉장히 큽니다. 발이 굉장히 크다. 남자 발이니까 크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발이 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가요? 오른쪽 끝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보이세요? 네, 보이셨으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을 중심으로 발 곁에 서서 발을 바라보고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을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발은 어떤 곳입니까? 발은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제일 깨끗한 분들도 계시죠. 이 발이 말이죠, 제일 관리하기도 어려운 곳이고요. 발에 냄새도 많이 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발 관리를 잘해야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하고, 특별히 당뇨 환자는 이 발 관리를 잘 하셔야 건강을 유지하시지, 잘못 관리했다가는 발을 절단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발이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고 피가 잘 안 통하는 곳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하기도 힘든, 사람의 몸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곳, 그곳이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은 거기에 입 맞추고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예수님의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그곳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이 식사를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가 생각을 속으로 했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즉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능력만 조금만 있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거다. 그랬다면 접근도 금했을 것이고 꾸짖어서 내쫓았을 것이다. 이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그 여자를 이렇게 용납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제 발에 신발을 벗기고 거기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적시고 머리털로 막 닦고 거기다 향유를 붓고 거기다가 막 입을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부터 난리가 날걸요? 너 누구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다. 그런데다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거든요. 죄인인 여자. 일반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바리새인이 뭘 생각하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시몬아, 예,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니에요. 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준 사람이 두 개 다 갚지 말라고 했어. 탕감해 줘서 누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데나리오는 아시고 계십시오. 데나리오는 한 3.8g 정도 되는 금의 중량으로 3.8g 정도 되는 양인데, 이 데나리오는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데나리오는 뭐라고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1년 한 반 정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50데나리온은 한 2달 벌어야 되는 돈이겠죠. 1년 반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2달 정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거죠? 500데나리온이죠. 이건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계산이죠. 그렇게 해서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주인으로부터 사랑받았느냐? 예, 500데나리온이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더 사랑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아까 그 그림. 이제 여기에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이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 이 두 사람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보셨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 이 사람과 죄인인 여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창기라고도 할 수 있는 죄인인 여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또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주력하는, 말씀 읽기에 주력하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근데 죄인인 이 여자는 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욕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경험을 살면서 계속 겪는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활동도 아마 제한적이었겠죠. 사람들 사이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어떻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들 모임에 갈 수나 있었겠어요? 친척들이 인정이나 했겠어요? 사람 구실 한마디로 말하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여인 사이에는 엄청나게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급이고 한 사람은 망가진 인생을 사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행보는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은 어땠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으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거든요. 먼지가 많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발을 먼저 씻겨드리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예의예요. 우리도 왜 손님이 오시면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예의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다리가 떡 부러지게 차려놨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차린 게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차린 건 어때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잖아요. 자기가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저 맛있게 먹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예의이듯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도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그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예의였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의를 차리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뭐였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거리가 있는지 찾으려고, 실수 하나하나 보려고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건 절대라는 말을 제가 붙여도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휘둘구리 해가지고서 쳐다보지 마세요.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그걸 내가 본받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보면서 희번덕 눈을 뜨고 예수님이 이 비난거리가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시험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찾으려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주인으로서 손님에 대한 예의 같은 건 하나도 안 차린 거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신분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신분의 차이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차이가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차이가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신분의 차이만 느끼고 산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그 신분의 차이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이런 마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얼마나 더 영적으로 민감한지, 영적인 차이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이 눈에 보이는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디 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차이보다도 영적인 차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영적인 차이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한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구나. 나도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차이만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구별하시고, 그 차이를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인 차이를 예민하게 느끼시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몇 배 차이 나요? 몇 배 차이 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겸손하셔. 다 아는데도 말씀들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못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으면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몰래 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가는 곳마다 네가 누군지 체크하라고 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겸손하셔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몇 배 차이인지 얘기를 못 하시는데 10배 차이죠? 맞아요? 그러신 분들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한 분도 누리세요. 10배 차이가 나요. 10배.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탕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92년도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 시컷 받아가지고 돈 쓰다가 예수님 맞이해야지. 응? 야, 내일 모레 세상에 종말이 온다니까 이거 다 팔아가지고 한번 끝내주게 살아보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땅히 제대로 사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 종말론자들은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면 공장 팔고 집 팔고 흰옷 입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올라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안 와서 멋쩍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어차피 받을 거 요만한 죄를 지어서 용서받나 이만한 죄를 지어서 용서받나 크게 죄 짓고 크게 즐기다가 우리가 크게 한번 용서받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바리새인들과 이 죄인인 여인의 영적인 차이가 있듯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즉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인 여자를 왜 물리치지 않느냐, 꾸짖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 속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예요.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는 적어도 저런 여자하고는 달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신앙인에게도 사람에게도 문제가 뭐냐,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적어도 달라, 나는 너하고 틀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삼시세끼 밥 먹고 저녁 되면 졸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양치 안 하면 입에서 냄새 나고 머리 한 일주일 안 감아보세요. 똑같이 썩는 냄새 나요.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별거인 양 생각하는 그 우월감이 이렇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그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죄인인 여자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이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죄인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을 맞췄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몹쓸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이면에 보면 하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저런 여자하고 달라, 나는 이런 일을 하기에도 벅찬 죄인인 여인입니다 라는 생각,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항상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야, 니까짓 거 내가 니까짓 거 하고 상대나 대, 니까짓 게 뭐라고,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말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죄가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니까짓 거하고 달라. 교회 안에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입은 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말이야, 네 10달치 월급보다도 많아 말이야. 이게 몇 마리가 죽은 건 줄 알아? 100마리 걸 갖고 만들었어 임마. 이러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거 입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입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뭐냐면 난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나아. 넌 너보다 잘났어.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다 코 있고 입 있고 눈 있고 다리 있고 밥 먹고 살고 다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별짓고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을 다반사로 여기고 살아요. 그 무시하는 게 자기가 출세한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다 자기가 출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출세한 사람들 보세요. 요즘 출세한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 어중뛰게 이건 출세도 아니고 출세도 못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하고 말이지, 머리에 힘주고 다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신앙은 겸손함이 최고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 있습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3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2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그 1번째도 뭡니까? 겸손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좀 제발 겸손하세요. 나도 겸손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죄인인 여자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죄인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은요, 네가 어떻게 믿었냐? 너 누구한테 내 소문 들었니? 너 만나는 남자한테 내 소문 들었냐? 응? 야, 이상한데 네가 내 소문을 들을 리가 없는데? 너 어떤 일을 하고 살았냐? 직업이 뭐냐 도대체? 네가 벌은 돈 그거 어떻게 썼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전혀 안 물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평안을 축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주일 할 때, 주일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제대로 일하셔서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았다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도 찝찝하고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똑바로 제대로 내가 성심껏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자리 잡습니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결과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편안하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은 여인의 축복이 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나중에 쭉 뒤에 보면 예수님이 4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여인처럼 이렇게
상감받고 죄사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읽어보시고요.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읽을 수 있다고 그 말씀이 쉬운 말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 말씀은요,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학 선생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은 죄가 아무리 크고 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세력을 은혜는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그 죄는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죄를 더 많이 짓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죄가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함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경험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셔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입는구나. 이제부터 더 나가서 죄를 지어야지. 오늘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치고 이빨 아픈 사람 뺨 치고 그 흥분한 일이죠. 응아하고 있는 사람 주저앉히고 아기 뵌 사람 배 차고 그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가 한 짓이에요. 그렇게 해야 은혜가 더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죄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 죄의 능력이 큽니까? 은혜의 힘이 큽니까? 은혜의 힘이 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훨씬 더 죄의 능력을 능가하여 여러분을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힘이 어떤 죄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나는 주님 앞에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또 뭘 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 죄가 그리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은혜에 보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 이제는 해도 된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을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배은 망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만큼 했다? 어디 믿음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아니죠. 말씀 안에 자신을 비춰봅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 큰 죄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향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에 향기가 진동을 했지만
그 바리새인 얼굴 표정 보세요. 그런 표정 가지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그 죄인인 여인의 얼굴 표정과 같이 주님 사모합니다. 은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부디 빌기는 이 죄인인 여인의 마음가짐, 저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셔서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고 날마다 큰 은혜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